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하나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졸음이 많이 올 시기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또 점심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식사들을 많이 하시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말씀 준비를 언제 하냐? 제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거의. 근데 뭐 바로 이렇게 적는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도대체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로 계속 질문하면서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중직자들을 이제 피택하고 임직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우리 피택받은 중직자들과 기존에 계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놓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피택 받으신 분 중에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당해라, 견뎌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건 약간 좀 여담인데요. 교역자 생활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많은데 저는 제 양심상 어떤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 자신을 잘 못 바꿉니다. 오래된 습관들, 체질들 아무리 제가 저를 바꾸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데 단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꾸실 수 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저학년 때부터 하나님 저는 커서 앞으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난 것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이니까 그 전에는 복음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막연히 저는 커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이제 20살이 되고 군 그 병역을 이제 병역 특례로 근무를 마치고 제 진로를 놓고 이제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분명히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는 했는데 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상담학을 좀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유아교육을 좀 공부해볼까. 앞치마 두르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가야 되냐?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주변의 사람들 말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대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집회에 가서 렘넌트 대회 집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전할 그릇으로 택하셨구나라는 확신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주저없이 고민할 거 없이 바로 RTS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직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주신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뒤에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거기까지 왔으면 조금 고민을 했을 텐데, 자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결국 말씀을 놓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미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꿈을 꿀 필요는 없는 시대입니다. 굳이 환상을 안 봐도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먼저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환경,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인용을 한 구절인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앞에 3장 1절에서 6절 앞쪽에 보면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결코 이유가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정할 때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데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오늘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리라, 우리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일에 내가 반대하리라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하시는 분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먼저 한 것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때 먼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 속으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신 그 자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이 마가다락방, 이 거리가 한 400m, 500m밖에 안 된대요. 걸어서 뭐 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10분도 안 걸리겠죠. 근데 500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 실제로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약속하신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초대교회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순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전도 운동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6절,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록이 안 됐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니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놓으시고요. 내가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른 분들이 모였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비슷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 가시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일으키는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3장에.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을 잡아왔어요. 베드로를 잡아와서 법정 앞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시켰냐?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는 복음을 전하면 잡혀서 순교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 조금 잘못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전도운동을 위하여 생명도 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있었죠?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냐? 뭐 갑자기 막 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 서고 막 건강식품 먹은 것처럼 막 기운이 솟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괜찮다라고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진짜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아예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이거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거 괜찮아 문제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망해도 괜찮다라고 인정되고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인물이 아니었죠. 여자아이가 당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었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 앞으로 잡혀갈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런데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바로 옛날 어부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지금 한 번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을 지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늘정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많은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개성이 너무 강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좀 결론을 좀 길게 정리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중직자가 되실 거고 또 앞으로 미래 예비 중직자들이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요즘 발음으로 적었습니다. 언약의 패턴을 이어갈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자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획을 붙잡고 바르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가진 바른 성공자의 모델이 되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을 쓰셨어요. 제가 이게 언제쯤이죠? 한 초등학교 한 중학생 때쯤인가요? 2001년도에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혹시 어른들은 다 기억하시죠? 팔, 다리 4개가 다 없이 태어난 어떤 일본 사람이 이제 그런 장애를 딛고 뭐 이렇게 성공한 걸 책으로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읽고 이 사람처럼 용기를 얻고 장애를 겪었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냐.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때 책을 읽고 막 힘도 얻고 막 으쌰으쌰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전 세계적으로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까지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스캔들이 터졌어요. 이분이 부인을 두고 불륜에 빠지셨는데 무려 5명하고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지 멀쩡한 저도 지금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이분이 불륜을 저지른 그 사건을 이렇게 뉴스에서 봤는데 부인까지 같이 나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자기가 이 사람을 평생 동안 볼 마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함께 사과하러 나왔다고 해서 자녀들 3명까지 데리고 나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뿐이다, 2번은 없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썼던 책, 그때 당시는 엄청난 성공자의 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보이겠죠? 참 가치 없게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니까 어느 날 너무 많은 돈과 명예와 인기가 따라오더라. 그래서 많은 여성들하고 만날 기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술과 그런 불륜으로 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책을 봤을 때는 자기가 이 장애를 겪고 이걸 뛰어넘어서 어떤 힘을, 용기를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결국 뒤에서는 보니까 술과 그런 불륜으로 이거를 풀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공자들, 참 성공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성공인 것 같고 이게 진리인 것 같고 진실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아니죠? 이것도 약간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어 중에 창렬하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혹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가수 DJ DOC의 김창렬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편의점에 파는 어떤 음식 광고 모델을 했어요. 표지에 이제 그분이 그려져 있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팔았는데, 뭐 순대 곱창 볶음인데 곱창이 뭐 5개밖에 안 들어있고 이만한 봉지에. 그래서 너무 이제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도 안 좋고 너무 이제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창렬스럽다, 뭐 창렬하다, 이거 왜 이렇게 창렬해, 이런 말이 엄청 유행했어요. 가격만 비싸고 전혀 그 쓸모가 없는 걸 의미하는. 그런데 다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출시했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얼굴을 이렇게 넣어서 도시락을 출시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너무 맛있고 도시락 치고는 너무 퀄리티도 좋고 너무 푸짐하고 풍성하다. 그래서 또 그때 유행한 단어가 혜자스럽다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이거 혜자네, 막 이런 얘기가 유행했거든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김창렬이라는 이 친구가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런 유행어가 생길 만큼 그렇게 음식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타격을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그런데 이 친구가 패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평상시에 그 친구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항상 싸움박질하고 진짜 가수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제 악동으로 소문났던, 젊은 때는 진짜 화려했던. 우리 늘좋은교회 중직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이미지로 기억해야 될지 기도가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후대에 어떤 이미지로 남을지 몰라요. 뭐 좀 재미있으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창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지 혜자라는 단어로 표현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정말 늘좋은교회 중직자는 다르구나.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렘넌트를 사랑하고 정말 전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중직자구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지 않아도 늘좋은교회 중직자란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뜯어보지도 않고 맛도 안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미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성공이 무엇인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7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할 만한 그런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지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또 전도운동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서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 떠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 안 되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이거 안 되네 하고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도 떠나고 실패해도 떠나고 복음 운동을 지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하더라도 평생을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키다란 말은 우리가 신호를 지키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그런 뜻이 아니라 파수하다, 수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복음 운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대에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붙잡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택시 면허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한 9천만 원 이렇게 됐던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또 게다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삶의 모든 터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 진짜 믿음 대단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큰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속, 이 부분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영광 받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욕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은 나갔을 때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지속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렘넌트를 살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카드 이렇게 다이어리 맨 앞장 속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이제 성도님들마다 반응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약간 좀 키다리 아저씨처럼 뒤에서 쓱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제가 내 기도 대상이구나 말 전혀 안 하시고 뒤에서 이제 조용히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 받자마자 야 내가 있지 임마 내가 너 기도 배경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후대를 품고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여러분들 대화하시기 좀 힘드시죠?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말을 쓸까라는 그런 유행어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어른들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말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저 아이들하고 랩런트들하고 좀 대화를 해봐야지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해서 연구해서 야 오늘 이렇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되면 이미 그건 유행어가 지났어요. 안 써요. 새로운 게 또 나와서 새로운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 유행어를 배우고 어떤 뭐 그런 말이 통해서 랩런트가 통하냐?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통하는 것은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랩런트를 이렇게 우리가 품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불러내서 밥 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께서 야, 밥 사줄 테니까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불러내서 밥 사주세요. 일단 통하고 봐야 뭐 말씀도 전달하고 기도 제목도 통하지 주일날 하루 정도 보는 정도 가지고는 아이들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그 맛있는 동산이라는 과자 나오는 그 회사에 다녔던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공장을 견학을 다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포장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집에 갈 때는 선물 한 꾸러미씩 이렇게 들고 집에 가는데 정말 마음이 참 커지고 든든하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참 그때는 이제 복음이란 걸 정확히 모르던 그런 시기였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뭔가 남았어요. 저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먹는 그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랩런트들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이런 부분이 인턴십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못 봐서 못하는 게 많아요. 이런 길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밥도 사주시고 같이 볼링도 한 게임 치시고 그러는 중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것입니다. 뭐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자녀를 키운다는 그 심정을 이해는 못하는데요.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자녀를 잘 키웠다. 뭐 정답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자녀가 나는 커서 아들이라면 나는 커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딸이 나는 커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느 정도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우리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에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나는 우리 그 장로님처럼 그런 멋있는 중직자가 되겠다.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우리 랩런트들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권사님처럼 내가 그런 중직자가 되겠다.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훈대 운동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 한 분이 매년 여름마다 이제 찾아오셔서 살짝 이렇게 물어보세요. 올해 랩런트 대회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들 중에 랩런트 대회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친구 있으면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회비를 대겠습니다. 대신 그 아이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친구 말고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친구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랩런트 대회비가 거의 한 40만 원 돈 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은 헌금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내주죠. 근데 불신자 가정의 부모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야 무슨 3박 4일 자고 오는데 그것도 일산 어디 가서 자고 오는데 무슨 40만 원이나 드냐. 그 돈이면 제주도나 일본을 가지. 그럼 뭐 안 보내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를 렘넌트 대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도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직자 한 분이 뒤에서 그렇게 돕고 렘넌트들을 어떻게든 렘넌트 대회에 보내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매년 렘넌트 대회 갈 때 버스 대절하는 그 비용도 본인이 부담을 하셨어요. 뭐 이 말은 꼭 후원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평생에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평생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임한다? 그 4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의 헌신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분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예쁘게 생기고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때 정말 거의 밤송이, 거의 까칠, 건들면 찔리는 그런 까칠한 아이였어요. 근데 장로님 딸이니까 아무도 이제 막 터치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얼마나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런 렘넌트가 되겠어라고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그 방송국에 취직하려고 준비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기도하다가 인도받고 지금 RUTC 방송에 그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나중에 20살이 지나고 성인이 돼서 이 친구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더니 나중에 와서 또 이 친구도 얘기하더라고요. 주몽이 혹시 렘넌트 대회에 보낼 친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 명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참 귀하고 예쁘기도 했는데 전 무엇을 봤냐? 다른 게 후대 운동이 아니구나. 이분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너 앞으로 커서 돈 벌면 렘넌트 한 명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렘넌트는 보고 배운 거겠죠. 우리가 아무리 후대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한들 우리의 실력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신을 하고 있다? 우리 후대들은 보고 배우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어려운 그런 렘넌트를 좁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얼마나 마음속에 두고 있느냐. 그런데 이 후대 운동이 지나고 보니까 또 그 렘넌트가 다른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죠. 후대들이 렘넌트들을 품을 수 있게 해줘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다 보면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늘좋은교회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